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찾고 죽이고 사랑하라 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줄리아 로버츠인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패러디는 아닙니다. 제목이 3장에 나오는 좀 읽어보셨어요? 서술어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그래서 그대로 이어서 찾고 죽이고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이상한 사이코 장르처럼 됩니다. 하나씩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세 가지 서술어 찾으라, 죽이라, 사랑하라 이거는 그러므로라는 이 세 번의 접속사 다음에 각각 명령형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찾으라. 5절에 그러므로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므로 죽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하라 이렇게. 뭘 찾고 뭘 죽이고 무엇을 사랑하라는 걸까?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찾으라입니다. 뭘 찾죠?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 방향이 위입니다. 아래가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장 내내 그리스도 얘기를 한 거예요. 3장 1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바로 앞에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잇는 말인데 이런 거죠. 해석을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냐? 이 답답해하는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 맞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위의 것 안 찾고 아래 것을 찾았나 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가치에 코박고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이 살아야 70, 80, 90인데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죽어라 찾고 있으면 계속 아래로 땅으로 그러다가 무덤에 있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위는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다. 그래서 위의 것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을 묵상하라.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침에도 주님을 묵상해도 즐겁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주님을 묵상해도 즐겁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즐겁고,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느냐? 그 2절에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 계속 SNS에서, 유튜브에서, 뭐 인스타에서 자기 욕심을 증폭시키는 거,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거, 그거 검색하는 거 그만 좀 해라. 요즘이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김해 장유 일서 그래갖고 보내는 서신서에 너 그 유튜브 좀 엉뚱한 좀 그만 검색해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들여다볼 시간에 우리 얼마나 말씀 암송할 게 많습니까? 아래를 향하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위를 향하십시오.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내면서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생각이 요즘에는 그 인터넷 검색에 많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알고리즘. 그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가이드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늘상 그 생각뿐이면 나도 모르게 그 길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얘기죠.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은데 언제 예수님까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삽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만나십시다. 이런 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에만 예수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요 무슨 저기 고요한 수도원들에 사는 성직자들이나 가능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골로새 성도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즉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걸 몰라요. 그래서 위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의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는데 아래가 좋지. 아래로 그러다가 무덤에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 생각할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형이에요. 바울이 이미 이 골로새서를 죽은 망자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잖아요. 펄펄 살아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죽었어.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여길지어다, 한글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면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카운트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다, 장부에 적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 죄를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악에 버무려져 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살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내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뚜껑 닫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다. 실제 그렇게 카운트하고 장부에 그렇게 적어놓고 계산을 마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제 아내를 속여야만 지속할 수 있었던 취미, 자전거, 카메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뭐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봐도 카메라를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지금 부럽지가 않아요. 갖고 싶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나한테는 죽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이제 줄 수가 없어요. 죽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적어놓고 관뚜껑 닫았다고요. 계산 끝났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호흡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과 영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한 호흡에 했네. 생각이 많을 때 저는 드라이브 하다가 빨간불 걸리면 주기도문이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저절로 튀어나와요.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들리게 하고, 누가 옆에 앉았을 때는 속으로 하고. 생각이 많을 때 위아래 사방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그러다가 아래를 향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어디 속했는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4절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다. 사람마다 영광이 있죠. 사람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고요. 위에 있는 영광을 기대할 때 주와 함께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또다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또 시작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두 번째 서술어가 죽이라죠. 땅의 것을 죽여라. 헬라어로 보면 죽이라가 그러므로 앞에 나와요. 이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험악한 표현을 쓰죠. 죽여라! 철저히 파괴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땅에 속한 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할, 죽여야 할 대상이 뭐죠? 거기 나오죠.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도 보세요. 분함. 자, 자꾸 분하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리스트를 쭉 읽으면서 좀 부끄러우세요? 어떠세요? 특히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 말렙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속이고 겉으로는 평안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 속이는 거 이제 그만해라.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의 습성이 불시에 예고도 없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나 자신을 실망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뭘 죽이라고요? 지체를 죽이래. 또 이게 무슨 맥이에요? 한참 들여다봤어요. 땅에 지체가 있다. 영어로는 멤버인데 땅에 내 멤버가 있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부패한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구로 살아서 악의, 비방, 분냄, 노여움, 음란, 정욕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조금씩 그래서 허용해. 그러면 안 그러던 부분까지 어떻게 돼요? 부패한 성품 때문에 같이 썩게 되는 거죠. 골라내서 버려야 되는데 같이 한 뭉텅이에 넣어놓으니까 같이 썩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멤버예요, 멤버. 부패한 성품이. 그거 썩었다는 거 내가 알아요. 잘라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가지 하던 거 여러분 9가지로 줄이셔야 돼요. 9번 하던 거 8번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뭐 뒤에 이거 뭐죠? 천사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달고 성인 세인트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옛 습관대로 맘 놓고 살다가는요 잠식당하고 부패하고 결국엔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어느 영화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 죽이라 이런 강력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단절을 명령한 겁니다. 단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면 1번 되면 2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2번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자, 9절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죽이는 걸 옷 벗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옛사람도 벗고 그 행위도 벗어라. 여러분 계속 더러워졌으니까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엄마가 세탁해갖고 빨아놓으면 다시 주워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주워 입지 말고 태워버리세요. 그거 뭐라고 또 이렇게 주워 입고 그러세요? 주워 입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구라도 화나고 짜증나지. 이럴 때 열 안 받는 사람 있으면 놔봐.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내가 틀렸나? 맞아요, 맞아. 네,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내 안에 그런 이제 분함이나 노여움, 혈기가 막 에스컬레이팅이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아무도 안 듣는 대나무 숲이 있으면 다행인데 옆에서 듣는 사람한테 계속 이제 비방이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증폭이 되고 이게 반복될수록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잠식당하고 있는 걸 모르죠. 어느새 그게 나의 성품이 돼요. 그런 캐릭터가 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맨날 입이 대빨라갖고 툴툴대고 인상 쓰고 다니네.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이 스머프 아세요? 스머프를 모르시나?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겠냐고요. 같이 말 섞고 싶으세요? 투덜이 스머프?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얼굴 피십시오, 제발. 그리고 좀 이 너그러운 유머를 좀 장착하시면 좋겠어요. 유머, 아재 개그 이런 거 하나씩.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날씨 얘기부터 뒷담화 하지 말고 앞담화 하세요. 앞담화. 단점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돋보기로 보고 칭찬 먼저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랫동네 스타일이 아니고 윗동네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가 있다. 골로새 성도들한테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저번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헬라 도시들이 옆에 있었는데 유대인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우월했는지 몰라요.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은요 자기만 문화인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바리안 뭐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 우리만 제국의 주인이고 저것들은 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묶여서 그 도시에 살아 있었다고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윗동네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저는 이게 지식이 세례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view. 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구나. 내 나라가 우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구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바뀌는 겁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이 거기에는도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앞에를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는을 수식하는 이게 없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한글 번역하는 분들이. 거기는요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저 몇 절 앞에 있는 거길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 위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엘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발음도 어렵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위에 어디 차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사회적인 차별도 없고 교육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골로새 교회 정신 차려라. 너희들 왜 스구디아인 피부가 거뭇거뭇한 사람이라고 차별하냐? 그거 아니다. 할례 안 받았다고 차별하냐? 그거 아니다. 헬라인,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서패스하고 덮는 종결자, 일종의 끝판왕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래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면 경로가 바뀌어요. 경로가 바뀌면 목적지가 바뀌는 거죠. 생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된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more 크리스천, 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에서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러므로 옷 입고
13절 보니까 용서하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서술어를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해라, 공동체를 사랑해라. 바울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것만으로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점을 한 번에 파악을 한 겁니다. 야, 그리스도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러면서 다른 거 기웃거리는 그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머리를 열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장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주어로 18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게 골로새서 전체 내용이죠. 자, 12절. 그러면 이 새 사람의 새 옷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벗고 이제 맨몸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뭘 하나 입어야 되는데. 자, 12절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라. 옷이 몇 개가 나와요? 5벌이 나오네. 그죠? 자, 이 심오한 비유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 브랜드인 줄 아세요? 5벌의 옷이 윗동네 브랜드. 아랫동네에서는 잘 안 팔려, 이 브랜드가. 여러분, 누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고 싶을까요? 오래 참음, 이런 겨울 외투 이런 거 입고 싶으세요? 가만두면요, 사람은 잠깐 참고 막 퍼붓기,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런 게 잘 팔려. 조금만 참어. 뭘 참냐, 그냥 네 쪼대로 해. 뭐 이렇게 그런 옷이 잘 팔린다고요, 아랫동네에서는. 원래 새 사람이라는 이 브랜드는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한테 명품인 거지. 왜?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택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있는 택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in Heaven 안 써 있어요? Made in China면 좀 곤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옷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철마다 FW 시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입혀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부터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계속 모시고 있는 거, 그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전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원리입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이렇게 볼 때 그 옷으로 나를 보죠. 이해가 되세요? 속 사람이 바뀌었을 때 새 사람이 돼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갈 때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복되고 복받고 잘되고 풀리고 병 낫고 이게 아닙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성품의 변화고 행동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성질머리가 그대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저는 그게 기적 같아요. 복음서에 오병이요, 근 한 2만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으니까 오병이요 먹고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병 고침 받고 아구하고 퍼먹고
그리고 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참, 여러분,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안 변하고 싶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하고 닮아갑니다. 말씀이 늘 주야로 나를 채우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면 거짓말이 불편해집니다.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에요. 교만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의 변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그 과정을 거친다면 말이죠. 신앙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성품 얘기예요, 전부.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면 그래서 마지막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랄 맞던 내 성질머리가 어느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도 나는 뭐 안 바뀝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들락날락 거리거나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나 진지하게 신앙 성장과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불만의 동그라미, 용납, 용서의 동그라미. 이게 잘 안 붙어요. 불만이 왜 없어요? 생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골로새 교회만 해도 유대인, 헬라인, 뭐 스구디아인,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종, 뭐 자유인 다 모였어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생겼어? 부터 시작해서 말은 왜 졌다고 그래? 뭐 오늘은 인사를 안 하네. 얼굴 구기고 있네. 뭐 이런 걸로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불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불만이라는 이 아래 것들이 올라올 때 용납이라는 위의 옷을 입으세요.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안 되죠, 당연히. 용서가 안 될 때 메이드 인 헤븐, 그 브랜드 옷, 세 사람의 어울리는 그 용서라는 옷을 싹 입는 겁니다. 누가 안 입혀줘요? 내가 입어야지. 어떤 옷을 입으면, 제가 옷으로 계속 여기 벗고 입으라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아시죠? 자매님들 여기 청바지 입을 때랑 치마 입을 때랑 몸가짐,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치마를 안 입어봐서 모르겠네. 저는 그래요. 점퍼 입을 때하고 정장을 입을 때하고 몸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운동화 신을 때하고 구두 신을 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을 옷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주워 입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벗어버려서 빨아서 도로 입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버려요. 10벌 있던 거 9벌, 8벌로 줄여가야 된다고요. 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라는 옷을 입어야 될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님 가신 길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추종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여기 옷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안 벗겨지고 누가 안 입혀줘요.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데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있습니까? 돌이 깎여 나가요. 둥글둥글해지는 시간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소리는 또 얼마나 나겠어요?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부딪히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깎이니까 아픈 건 당연하다고요.
성품이 바뀌는데 어허 괜찮아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막 별의별 일 다 겪게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당연하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한없이 받아야 줘요.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받지 않으면 못 줍니다. 낫을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나눠줘요, 그죠? 무한한 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무한하신 분이 우리 안에 중심에 좌정하셔야 유한의 문제가 끝이 난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6번째 남자하고 살던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수, 생명의 물,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거 마시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그 여자가 막판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하고 소원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감동적인 이 장면으로 그 스토리가 끝이 나죠.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솟아나시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이 파이프를 내리시고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고요. 아래로부터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면서 왜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불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관점을 고쳐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은 것 그쪽을 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쳐다보면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정도에 따라서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관건이 위를 찾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은 없다. 자, 14절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14절에 있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무리 뭘 열심히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마지막 파인 튜닝이 사랑으로 돼야 되고 사랑으로 파이널 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다. 은사를 구하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으로 감싸져야 되고 사랑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매는 띠니라고 그랬는데 한국이었다면 사랑으로 다 감싸는 보자기니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 이러면서 권면하는 지점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도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에서는 부족함이 없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게요?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가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권면의 결론이 사랑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주례하듯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천사의 말을 한다고? 천사의 말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으로 띠를 매라. 다시 그 옷 비유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입혀주신 그 새 사람 브랜드 옷에 사랑이라는 띠를 두르는 겁니다. 옷 다 입고 허리띠 딱 매면 준비가 끝나는 거죠.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사랑이라는 아웃풋이 결과물로 나와야 사역의 스탠바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옷 위에 매는 띠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모든 사역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못 해도 우리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 서로 사랑. 그거 하면 돼요. 교회는 그거 연습하고 그거 훈련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 이게 사역의 전부예요. 사랑하면 거꾸로 용서가 돼요. 사랑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용서할까? 베풀 내 안에서 걷어 올릴 용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받은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보세요. 사랑으로 우리가 묶이면 온전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애쓰진 마세요. 억지로 할 이유는 없어요. 뭐 사랑하라니까 이형 물고 말씀드렸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만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도 나아지고 용서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위의 것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숨겨져 있나 봐요. 찾으래요. 계속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히 추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래를 향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땅의 것을 죽여라. 오래된 멤버이긴 하지만 내 전체적인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족족 그 지체를 죽여라. 자, 세 번째,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유지해야 될 방향입니다. 서로 계속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어라. 이거.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고 서로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새 사람을 덧입고
사랑으로 띠를 띠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더하고 매는 묶는 하나님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영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열매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